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의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처럼 비가 오는
그런 중에도 주의 날을 지키려고 전 주님 전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의 능력 두 번 시작. 찬송의 능력, 찬송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배나가 된 다음 제일로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이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이었어요. 주일날 제 목교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가대석에 성가대원들이 우리 서명단교회도 남아서 찬양을 연습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는 아마 우리 이현희 지사가 앉아있는 저 정도의 거리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안 돌아가고 끝날 때까지 거기 앉아서 성가대원들을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그리했다가 제가 성가대원이 됐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이제 청빙을 받아 임지로 목회지로 갈 때까지 저는 제 모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성가대원을 했었고 청년회장을 해서 청년회장으로 봉사를 했는데 목회자가 되어 이제 성경을 깊이 많이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 하면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명망스러운 성가대의 직분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감당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아무나 누구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특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들 수 있었고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큰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찬양을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늘 찬송이 찬송. 그래서 10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 찬송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힘든 상황도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최고로 왕들 가운데 존경받았던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 유리방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불안했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척박한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제 죽어 임박한 그런 가운데 마지막 말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하니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한 우리 김주홍 권사님 여러 날 몇 주간 아마 기도 준비하셨어요. 우리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는 기도 내용 맞지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잘 못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 기도는 나름대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개인이 하는 기도는 몸되게 오셔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지거든.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여러분 틀려도 괜찮은 혼자 듣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자 남왕국의 남자보니까 자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분단된 남과 북처럼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분열됐어요. 그래서 본문 속에 보면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25년을 왕으로서 했었는데 한 그의 이제 통치 말년쯤 되어졌을 때 남왕국 유다의 인접한 국가였던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려고 엔게디 항무지에 이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보고 내용을 받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졸지에 당한 일인지라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구국기도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성가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구국기도를 약한 사람들이 모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느냐라고 하면 레위 사람 성가대원이었던 찬양대원이었던 야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한번 우리 14절 15절을 꼭 읽어보시면 더 은혜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자 우리 역대하 20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애굽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히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막갈 펜손이요 열렬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라의 아들이더라. 야히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국기도를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응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을 때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와서 구국기도를 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늘 14절 보시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히엘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찬양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 사람 야히엘에게 임하셔서 야히엘이
15절에 한 이 말씀을 여호사밧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미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보십시오. 19절에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날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엔겔이 이 들판에 진집을 하고 있다는 모여있다는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드고와 들로 연합군 적군을 향해 나갈 때 이 여호사밧 땅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20절까지 읽으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이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땅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오는 드고아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 땅이 하는 말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이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이 있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하나님과 선지자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경고히 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호사밧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하고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신뢰하고요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 못한다는 그 사람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눈에 그런 말씀 들어도 은혜 받기고 복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목사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목사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경고히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 큰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곧 승리한다는 이 계시를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견고한 신앙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땅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의 말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사밧 왕은 야하시엘이 전해준 15절의 말씀, 자 15절 제가 다시 봅니다. 야하시엘에도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었더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호사밧 왕과 그 시대를 살던 남한국 백성들이 믿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합군을 맞아 전쟁터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몇 명의 찬양대가 들고와 들로 나가면서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나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 오늘 성가대원들처럼 성가대 예복을 이렇게 입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은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찬양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물어보겠어요. 그 찬양을 누가 받으셨어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가요나 다른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요나 모든 대부분의 노래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위원들이 성도들 들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공감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바로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중에 찬양대원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우리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찬양을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받으신다고요? 누가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성가대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목회 경험 가운데 아마 우리 교단에서 현직 목회자로 있는 목사님들 중에 감독 목회를 제가 올해 44년이지만 45년을 하면 제가 만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올해로 만 44년이지만 45년째 목회를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찬양대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처녀 때 찬양대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시집들도 잘 가고 남자들은 총각들은 총각이었을 때 찬양대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아내를 만나도 기쁜 참신한 사람들을 만나요. 보기도 안 해야 되잖아. 결기도 안 해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잘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보면 배너로움 없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적어도 처녀고 내가 총각이었을 때 성가대석에 한번 앉아본 일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장래 평안을 보장받기는 힘이 어렵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총각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이 청가대원으로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제가 졸업을 안 하고픈 사람을 억지로 졸업시켜드렸던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있죠?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편안한 삶을 하나님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100%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그래서 설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를 성가대원이 하고 싶었으면 다 갔는데 이형님 제자리에 앉아서 성가 한 달 쳐다보고 2달 쳐다보고 3달 한 4달 정도 되니까 조선생 하더라고 조선생. 그래서 중학교 교사도 안 되겠고 성가대원을 하다가 그 청년회장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하고 1979년도에 제가 임지로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후에 공부를 이 성가대 직분 자체는 찬양대 직분은 천사도 혐오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충성하세요. 시간 마련하고 시간 하면 빠지고 그런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마 그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청년 때부터 21살에 저는 거듭나고 뵈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때 보면 제가 신학교 교수를 했잖아요. 그 40년 가까이 36년, 37년 일에 하면서 저는 21살에 신학교에 가서는 참 늘 늑수구해요. 내 또래들이 오니까 짜증이 나고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더구와 들로 나가면서 군대 앞에 불렀던 그 곡조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전에 이 성경을 제가 수백 번을 읽으면서 20절 맨 하반절에 보면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들 더구와 들로 나가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곡이 없는데 내가 곡을 붙여서 불러봤다 이만. 내가 영감이 충만하게 이렇게 곡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사는 이제 곡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곡조 하나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곡조가 붙어있지 아니하지만 제가 설교가 마지막 이 여호와께 감사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는 것을 제가 부르겠사오니 주여 내게 곡을 그때 주십시오. 그래 나도 불렀는데 녹음이 되어 있으면 그게 내가 부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디 곡이 있으면 야박이 곡이 발견될 수 있다면 대단할 텐데 그 시대에 누가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부른 이 찬양 자체가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더구와 들로 나가면서 부르는 이 찬양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 중에 내가 주님이여 살아있기를 신을 향한 그런 승리를 향한 노래였기 때문에 아마 목이 터져라고 저는 찬양을 불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찬송의 어마어마한 능력.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지배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대하며 그들이 서로 쳐주었다. 이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찬송이 시작이 되니까 암몬하고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세일산 사람들 연합을 해석해서 지금 남한의 중국에 오던 이들이 찬송을 막 부르니까 암몬하고 모압이 딱 이 자기네들이 협력을 해서 저그들 세일산 사람들을 쳐죽이다. 찬송 시작되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사람들을 전부 다 쳐서 모가지를 다 자르고 진멸하고 난 다음에 계속되는 찬양 속에 암몬하고 모압이 또 저그들끼리 또 막 싸우더만은 저그들끼리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저께는 제가 혼자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려고 하는데 목이 좀 못 부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사단과 마귀의 진을 패하려 하는 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과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강 교회는요 오늘 예배 전에 그래도 우리 장인도자가 박수 치면서 부르는 거 30분 전에 박수 치면서 부르는 그것 자체를 대부분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일이 안 돼. 찬양을 뜨겁게 하는 중에 변동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가운데 더러운 사람만이 인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랬을 때 한밤중쯤 되어 얻어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 이곳저곳이 땡기고 아끼는 그런 가운데 한밤중쯤 되어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더라. 그때 그 찬양을 누가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옥체를 찌기나 숨지기게 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묶어놨던 착고가 풀어지게 했던 것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찬양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런 TV나 TV를 들을 때 사람들 부르는 노래 뭐 불타는 터보맥인 이런 거 나가지고 몸이 힘줄이 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어제 대략 김연자라고 하는 그 가수 이 노래를 하면 몸이 힘줄이 나고 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르지도 않는데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내 하나님 목소리도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이거 영광스러운 것 분명하지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사돈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찬송은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해지고요. 찬양은 하면 할수록 웃긴 것이 부유해지게 되고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줄을 믿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집회를 거기 어떤 이런 세미나를 근 처음 번지는 또 제가 인도하면서 이런 찬송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보다 큰 축복이 대체적으로 못 듣지만 찬송은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모님의 친언니 되는 작은 근사님이시죠. 교통사고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망해서 정말 내버려두는 자살할 사람이에요. 근데 다 압구정동에 아파트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조그마한 원룸에 있을 때 제가 제 아내하고 찾아가서 뭐 그게 큰 말 아니에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찬송가를 들었어요. 찬송가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면서 했던 그 찬양 자체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 이런 그 들어봤어요.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죽게라고 이걸 들어봐요. 못 들어. 그래서 제가 고통의 문에 보서 찬송가 가사 이름만 있거든요.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그러면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찬양하자. 이 찬송을 172장을 불렀더니 따라 부르기 시작하다가 눈물을 훔치고 그리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근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구가 목사가 싶어지니까 제구하고 지가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신앙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고 했을 때 울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근사님이 되셔서 참 노후가 참 편안할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임금욱 집사님도 힘들고 아프시더라도 내가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 주시고 부르면 부를수록 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은혜지고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열악한 환경을 여러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전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찬송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늘 찬양이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